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입니다. 47절에서 5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벌어진 사건은 금요일 새벽녘에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도 이 십자가라는 이 고통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그런데 수제자들 3명들은 자고 제자들은 오늘 저 말씀 끝에 보니까 다 도망가는 이런 비극적인, 예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하나를 잠깐 소개하면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 고통 이전에 심리적 고통이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자들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그 고통이 예수님을 정말 힘들게 했을 것이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4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사용된 크다라는 말은 최소 기백 명 이상의 무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잡는데 왜 이렇게 큰 사람이 와야 될까요? 그것도 비무장이 아니라 무장으로 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어지죠. 칼과 몽치. 몽치란 단어는 망치의 다른 표현이 아니라 강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군인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잡는데 한 마음이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비무장인 예수님 한 분을 잡는데 왜 이렇게 큰 무리가 필요하고 무장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가졌으나 두려웠습니다. 권력을 가졌으나 두려웠고 힘을 가졌지만 두려웠습니다. 물질을 가졌지만 두려웠습니다. 명예를 가졌지만 두려웠습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들은 빈수레였습니다. 영혼이 바짝 마른 존재들이었죠.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려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복음, 이 세상의 힘, 어떤 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원하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뭘까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이런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기 위해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그러나 그것을 막상 내가 가졌을 때 내 안에 남는 건 빈 공허함과 두려움만 남는다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이라 얘기할 수 없겠죠. 예수님은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왜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을 영혼을 덮었죠. 그러니 과한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돌아보더라도 말이나 행동과 때로는 옷차림 등 외형적인 모습이 지나치게 과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냐? 공허한 사람들이 되게 많죠. 신앙적인 면도 되게 유사합니다.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아마 공포에 덜덜 떨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들 안에는 복음이 없었고 진리가 없었고 빛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순간 매일매일 조명해내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검과 몽치를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지 모른다. 지금 그 말씀을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웠다. 이 긴 문장 속에 마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큰 공명 울림은 그들은 두려웠다. 이 한 단어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8절에도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여기서 군호는 뭐냐면 군자가 군대 그겁니다. 호는 암호입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암호까지 필요했느냐 하면 이 당시가 새벽녘이었고 장소가 어느 지역이었냐면 감람산 인근입니다. 거기는 되게 어두운 지역이에요. 밤인데도 어두웠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탁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누구는 확실히 알 수 있나요? 유다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48절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그래요. 여기서 입맞춤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로 이해하면 좀 그렇고, 여기서 입맞추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존경하는 스승이나 제자에게 볼에 대고 가볍게 하는 서양식 인사 있죠? 그걸 보시면 되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입맞춤이란 단어가 평소에 그 인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보통은 가볍게 되지만 더 진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호의를 주님을 체포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거죠. 주님과의 친밀함을 오히려 주님을 죽이는 길로 내모는 그 도구로 입맞춤을 사용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랍비였습니다. 훌륭한 교훈을 주는 스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익과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런 유다에 팔리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것마저 허락한다. 그런데 48절에 보시면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를 뭐라고요? 파는 자. 자, 그러면 47절에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 유다라는 표현을 4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를 파는 자. 마지막 기회마저 차버린 거죠. 이제는 제자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다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어떤 단어로 바꾼다? 예수를 파는 자. 그 파는 자는 어떤 자다? 과격한 호의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파는 악의 도구로 전락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다양한 특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 예수가 나에게 더 이상 주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기회와 특권들을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먹지 않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쭉 배워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군대 귀신이 그 힘을 가지고 타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해쳤던 것처럼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이 주신 제자라는 특권을 그 힘을 오히려 주님을 파는 데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기회, 물질,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을 파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게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이런 자들의 행동에 반응하셨냐?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래요. 행하라. 그래요. 행하라. 도망가지 않습니다. 용기 있지요. 예,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만용과 하늘의 용기가 차이점이 있지요. 그 차이점을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 56절은 다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나요? 이 제사장의 귀를 탁 칼로 자른 자가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기록됐냐면 베드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바로 앞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주님을 지키는 것 같아요.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용기인지 자기 확신인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인간적인 결단, 결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되게 높게 평가하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를 이탈하는 거죠. 기도가 결여된 자기 확신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위로가 없는 자기 확신은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게 마련이죠. 이게 되게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5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한 군단은 7,000명이랍니다. 12군단이 아니라 12군단 더 되는, 그러니까 지금 부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절제죠. 당신의 힘을 절제하는 겁니다. 이 절제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구원했죠. 그래서요, 여러분, 사랑도 절제로 마감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마지막 뭐로 끝나나요? 절제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이거 왜 안 줘요? 하나님, 저 사랑한다면서요.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충분히 채워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사랑의 완성이 무엇으로 마감됩니까? 절제로. 예.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가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은 절제하셔야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성도, 저도요, 수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도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없지? 그럴 때는 꼭 절제하지 못하는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절제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른 부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이 있는데
100억이 있는 부자가 자녀에게 한 푼도 안 주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데 안 주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랬더니 대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억이 있는 부자가 오히려 한 푼도 자녀에게 안 주는 것이 더 괴롭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만지는 것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주님의 사랑을 절제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만약 주님이 당신이 부리는 온 우주의 천사들을 다 대동해서 이 검과 몽치를 들은 이 무리들을 죽였다면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지옥불에 떨어졌죠.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도 그 마지막으로는 절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사랑이, 성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이 절제로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영혼이 구원된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나요? 한순간의 만용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절제로 마무리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54절 56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요.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성경을 이룬다. 선지자들의 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무엇을 이루려고 오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검과 몽치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외우고는 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요, 웨스터민스터 그 교리에 보면 영광을 올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풀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욕망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냈느니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내 욕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때로는 절제하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함과 동시에 내 욕망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